한사랑교회는 해마다 처음 5주일 동안은 신앙의 기본기를 하나씩 되돌아보고 그 이후에 우리 한 해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우리 영상실에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건데요.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눠야 할 이 기본기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있죠?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5가지입니다. 저는 이 땅에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다양한 교단에 소속된 다양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있죠. 또 우리 하나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앞선 신세대답게 또 신앙생활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부르겠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CCM이며 여러 가지 찬양을 골고루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에 신앙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통성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양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5가지 신앙의 기본기는요,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내내 동일했어요. 만약에 이 기본기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커지는 것도 하나는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붙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과 붙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건강함의 상징이겠지만 붙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요, 혹은 기본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신앙이 뜨거워지면요, 여러분, 그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죠. 어쩌면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우리의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올 때 기본이 튼튼한 건물이라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기가 갖추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달에 계엄이 선포가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무안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하나도 힘든데 2개의 비극적인 일들이 마치 원투 펀치처럼 나라를 때리니까 좀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한민국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 한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게 되죠. 특별히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의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들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요, 이 정도의 위기가 닥쳐오면은 나라가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2주 전에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국외로 탈출하라는 탈출령이 내렸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아무한테나 총을 쏘고 누구에게나 칼을 휘두르고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없는 틈을 따서 도적대가 백화점과 가게들을 지금 털어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벌써 뉴스에 보니까 200명 이상이 폭동으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나름 침착하게 지금 이 위기를 잘 법 안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기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12월 내내 뉴스만 틀면은 여기저기서 시위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보면은 너무 민주적인 평화로운 시위여서 외국에서 오히려 특종으로 다룰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좋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때부터 전국의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학교들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백성의 교육이 지금에 와서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가르쳤던 평등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존중, 평화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잘 뿌리를 내렸던 거죠. 게다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그 뿌리가,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버텨내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을 버텨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시험이라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벌써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아마 늘 행복하고 늘 은혜 충만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한사랑교회처럼 재밌고 즐겁고 평화로운 교회도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왠지 목사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막 가시 돋친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이랑 어느 날 삐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완전치 않은 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시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시험의 목적은 절망이 아니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잘 견뎌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순결하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평소의 기본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평소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만, 기본이 평소에 흔들렸던 분은요, 아주 작은 시험 하나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기본기들 중에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크게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가 선함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선함의 출발점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법전이라는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따왔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십계명의 출발선에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배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나만 섬겨야 된다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시대는 선과 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여지껏 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악이라고 불려지거나, 혹은 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이라고 둔갑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내 자식을 막 야단쳐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했죠. 고마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크게 하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군요.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 왜 건드리냐고. 악한 선생님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법정 싸움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동성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인권 모독을 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시작,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삶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우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끝까지 16장까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전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예쁜 옷 입고 얌전하게 앉아 계시죠?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이 12장만 해도요, 벌써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기초, 가장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2장 1절의 가장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 얘기하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죠.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래 놓고 그게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면 그게 영적인 예배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과연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라고 궁금을 하셔요. 막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그런 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아니면 막 예언이 쏟아지는 그런 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걸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입만 우물우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시고 춤을 출 수 있는 분들은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제발 졸지 마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지 경청하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드릴 때, 그게 그냥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편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슬퍼하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4글자. 1부, 2부는 답 다 나왔어요. 3부 어쩌실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끈질기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로부터 떼어놓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우상숭배의 정체를 밝혀내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법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상숭배자는 그들의 운명은요, 결국 멸망인 거죠.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시대부터 야곱의 시대인데 이미 드라빔이라는 신상들을 조각을 해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삼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의 애굽은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죠. 그리고 거기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씨름을 하시죠. 엘리야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다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렇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사라졌는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술이나 담배가 나쁜 거 알지만 끊지 못하는 것처럼요, 마약이 나쁜 거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우상부터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너무 슬프셨던 거죠. 얘들이 왜 이럴까? 얘들이 왜 나 창조주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왜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왜 아셀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걸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모나였어요. 보통 우리가 이 맘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재물의 신 맘몬,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대의 우상숭배 그걸 상상을 하시죠.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상을 돌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으로 깎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러는 게 우상숭배 아니냐. 선왕당에 가서 막 손을 싹싹 빌면서 절을 하고 부처 상 앞에서 절을 하고 토템 같은 거 앞에서 막 절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요 벌써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주머니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혀내고 계시는 거죠. 재물이 주인 행세하고 있을 때, 재물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선한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반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가장 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일날 오셔서 성수를 보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주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선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착한 일들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일이 가장 착했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인사를 드렸나요? 잘하셨어요? 착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했던 남편을 응원해 주셨나요? 잘하셨어요? 착한 일이죠. 아프리카에 사는 그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착한 일입니다.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게 되어서 식구들이 행복했습니까? 착한 일이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게 정복당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께 예배 드리는 일,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바둑 학원에 가면은 정신없대요. 너무 산만한 애들이 많이 모여서. 왜 그런가?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산만하고 정신없다 그러면 다 바둑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애들이 떠들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뿐입니다. 다들 돈을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태도의 위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 싫어, 출근하기 싫어, 근데 일은 해야 돼. 여러분, 이 태도가 망가지면은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나 이 사람 싫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이 태도가 생겨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거룩한 변화가 그 가운데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모든 선함의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루를,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사랑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밤에는 포레스트 월십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 땅을 망치는 우상 숭배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선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올 한 해 예배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송인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한사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른 예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화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는 이들, 설교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